오늘은 지난번에 민수기 20장 또 21장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롯뱀 얘기도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은 이 20장, 그 다음 21장에서 미처 조금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22장부터 또 나와 있는 내용, 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그 8사건에 관한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21장에서 그 엘르아살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 또 롯뱀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 내용은 지나가도록 하고, 그 21장에 나와 있는 아모리 왕에 대한 내용, 또 바산 왕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은 좀 주된 내용들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20장, 21장은 그 광야에서 일어난 5사건 가운데에 그 2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6절부터 한번 보시면 2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2절부터 아론이 죽는 내용이고, 그 아론의 죽음과 함께 그 아론에게 있었던 제사장의 직임, 또 아론이 맡고 있었던 그 일들이 아들 그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옮겨져 가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교훈이 되어질 것 같아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앙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10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10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마 이 사람의 크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만큼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들이 얼마 동안 애곡했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일 애곡했다 그랬죠.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또 앞이 되어져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여러 일을 했던, 어쩌면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걸었던,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믿음의 한 축이었던 사람이 이제 역사의 그 뒤안길로 이렇게 이제 내려앉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또 이러한 때들이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예견되든 또 예견되어지지 않든 갑작스러운 것이든 또 어떠면 정해진 것이든 그날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무리바 그 반석의 사건 때문에 아론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론에게 맡겨졌던 그 일들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하면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인명도 그렇고요, 진명도 그렇고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남겨두고 기억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이 이름이 그냥 우연히 지어진 이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반복되어지는데 성경 1189장에 하나님의 그 비밀한 내용들을 다 열어서 기록하셨을 때에는 종이도 부족한 거죠. 이 문자로 기록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제한되어 있을 만큼 작은 내용들인데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셨을 때에는 토시 하나에도 그리고 이름 하나에도 지명 하나에도 어떤 그 지명, 어떤 장소 하나에 그 장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하면 우리 자신들과 다 연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과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와 절대로 뛸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내용이 앞서간 누구의 얘기다. 또 이 사람은 아주 참 나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었네. 이렇게 우리가 동화를 듣거나 어떤 얘기를 들을 때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아론이 되고 내가 모세가 되어지고 혹은 내가 아론과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결말을 맞는가를 살펴봄으로 해서 그러므로 내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쳐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교훈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잠깐 잡으시고 이대로 잡아놓으시고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말씀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모세를 통하여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제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9절에 성경은 영생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누구도 믿었을 것이다.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모든 내용들이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같은 맥락의 얘기를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자, 이 구원에 관하여는 이 구원은 어떤 것이죠? 이 구원. 영혼.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 이 구원에 관한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미 예표로 상징적인 것들로 다 나타난 것들이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자기 속에 계신 무엇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한 그의 영들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고 모세에게도 있었고 아론에게도 있었고 구약에 있었던 많은 그 선진들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고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살펴봤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들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이 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며 그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 안에 성취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무엇을 살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그 영으로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살피고 연구하고 예언했다. 미리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론의 사건과 아론의 그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혔던 이러한 사건들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교훈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머리 아픈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머리 아픈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살펴보면 참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앞뒤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난 이후에 혹은 이 내용들을 이해가 잘 안 가면 인터넷 같은 데도 한번 쳐보는 겁니다. 그냥 뭐 구글이든 다음이든 네이버든 휴대폰 있으시잖아요. 휴대폰 검색에다가 뭐라고 써보느냐 하면 엘르아살이 입은 옷 이렇게 한번 쳐본다든지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옷을 입다 뭐 이렇게 한번 쳐본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뭘 만나겠습니까? 이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쭉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도 교훈을 통해서 얻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힌트를 드리고 또 내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들은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질까요? 딱 단답형으로 저는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무엇하고 딱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아론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했죠. 그 옷을 입고. 그 옷이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아까 26절에 보면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그랬어요.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참 재밌어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항상 엘이 나오면 하나님이에요. 엘. 앞으로 이제 구약에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엘이 나오면 이거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뭔가가 더해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르아살. 이 말은 아자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도 보면 추격이라고 한다든지 인문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한자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인문이 뭐예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뭐 바둑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둑에 입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런 말하고 동의어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똑같아요. 이 나라의 말들도 어떠냐 하면 두 개 이상의 어떤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또 다른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어들을 배우면 더 재밌겠죠. 근데 여기 그 르아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돕는 자, 조력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우리말로 이렇게 쉽게 바꾸면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누구겠어요? 지금은요.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죠. 우리가 그 도우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받아서 어떤 옷을 입느냐 하면 아론이 입었던 옷을 우리가 입고 그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세대의 굵직한 믿음의 거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제 새로운 한 사람, 또 다른 세대가 또 다른 젊은이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욥기 29장 14절에도 보면 욥이 했던 말입니다. 욥이 했던 말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의의 옷을 삼아 입으며 이제 어떤 비유법이죠. 네, 비유법입니다. 옷을 하나 입었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인 것이죠? 의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걸로 도포가 뭐죠? 위에다 이렇게 하나 입는 거죠. 옛날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입는 도포. 그리고 면류관은 어디다가 쓰는 것이죠? 머리에다가.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으로 도포와 면류관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면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입고 그렇죠. 그런 어떤 표현들 머리에 뭘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다음에 열심으로 옷을 입고 의의 호신경을 입고 이런 표현들로 하나님이 자신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이 입었던 옷, 아론이 했던 일, 엘르아살이 그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론의 일을 이어서 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이 세례는 우리가 좀 더 원어에 가까운 어떤 번역을 한다 그러면 침례라고 번역을 해야 맞죠. 그래서 요즘 보는 성경들에는 대부분 침례라고 이렇게 번역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파를 떠나서 다 이렇게 침례로 번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어떤 의식, 예전에 해당하는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안에는
장소도 제한되지 않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녀노소도 제한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 역사, 이것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합한다는 말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둘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둘일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습니까?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하고 더 넓혀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이 엘르아살이 입었던 그 옷을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것과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다는 거예요. 여기 이름의 뜻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요,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일꾼들을 선출했습니다. 그 일꾼을 선출할 때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꾼으로서 택함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옷을 입은 순간,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옷을 입습니다. 목사라는 옷도 입고, 목사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옷도 입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옷도 있고, 어머니라고 하는 옷도 있고, 아버지라고 하는 옷도 있고, 다양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 걸맞는 역할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까? 선생님 여기에다가 주사 놔주세요, 약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목사에 맞게, 또 교회 안에 그 직임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남장년 회장, 여장년의 회장, 총무,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옷이 입혀져 있고 그 옷에 어떤 옷들이 입느냐 하면 그 다른 어떤 옷들이 입혀져 있는 겁니다. 그 옷은 무엇으로서 감당해야 할 옷이냐 하면 오늘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누구를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조력을, 협조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이렇게 신약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쭉 공부를 하다 보면요,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자,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지금 시기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을 입으려면 또 예전에 입었던 옷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벗어야 하는 거죠. 여름에서 겨울이 가면 그 겨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면 그 여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주 색다른 옷이 하나 입혀져 있는 겁니다.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할 옷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 화요일 때에는 그 벗어야 되는 옷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가졌습니다. 여기도 보면 벗어야 하는 옷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쟁투, 그죠? 쟁투, 그 다음에 시기.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음란, 그 다음에 호색, 쟁투, 시기, 이런 것들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입니까?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 안에. 그러니까 무릇 다스릴만 한 것 가운데에 무엇을 먼저 다스려야 하는 겁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마음은 무엇으로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구약을 쭉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이전에 강하고 포악하고 힘센 이방 족속들이 7 족속들이 그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항상 무엇을 이야기를 하죠? 완전하고 꽉 차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음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전에 이런 쟁투, 시기, 호색, 음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땅을 꽉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전쟁으로 그냥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차지하고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구약은 그냥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냥 땅 따먹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과 나를 다스리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들이 커져 나가는 것들로 배우게 됩니다. 12절 후반에도 보면 벗어야죠. 그렇죠. 노란색으로 칠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하는 거죠. 벗고. 제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옷을 벗습니다. 벗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최대한도로 편한 옷으로 갈아입죠. 집이 좀 추우면 그래도 조금 더 보온을 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그게 옷의 어떤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벗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벗어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해야 할 그 땅에 어떤 족속이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을 배우게 되면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족속들을 배우게 되면 그 족속들이 내 안에 있는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것을 쳐서 무찌르고 멸절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진멸하다 하는 말은 어떤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바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랬어요. 내 안에 아직 진멸되지 못한 땅 하나가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어떤 존재가 나라고 하는 강한 존재가 그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깨서 진멸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역, 그 공간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얼만큼 진멸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의 자식들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절하리만큼 진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인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그렇게 진멸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누가 살폈다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 어디에다가? 구약에다가 그렇게 기록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 우리가 얻은 영혼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면 나를 향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제가 강요하는 겁니다. 강조하고. 그래서 구약을 읽으셔야 돼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지난번에도 조금 조언을 드렸지만 지도를 놓고, 그래서 지명이 나오거나 어려우면 인터넷에서 찾으면 됩니다. 구글이라든지 구글, 다음, 네이버 다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와 있는 헤스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우리 그 자동차 카센터에 가면 자동차 리프트 있잖아요. 차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붙었냐면 헤스본이라고 붙었어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헤스본하고 같은 이름이니까. 그 이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궁금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헤스본이라고 쳐보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지명들을 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뭐 통합 검색이 있고 뉴스가 있고 뭐뭐뭐 있거든요. 뭐 거기서 이미지라고 하는 걸 누르면 웬만한 지도들이 다 나옵니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도를 통해서 쭉 성경을 관련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민수기 21장 지도 이렇게 찾아도 돼요. 만일에 우리가 21장을 배우잖아요. 20장, 21장을 배우면 민수기 21장, 22장 뭐 이렇게 지도라고 해도 다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미리 이렇게 예습을 하고 오시면 내가 그 얘기 인터넷에서 봤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네. 별로 들을 게 없네. 이런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오면 어때요? 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람이 정말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을 통해서 20장 22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모든 부분들을 또 한번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고, 내가 죽은 뒤에 하루만 울고 끝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고 여기 30일 동안 예고를 해줬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기억들이 사람들에게,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랬죠. 칭찬 듣는 사람을 제가 영어로 굿 리포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썼어. 그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굿이라고 하는, 좋다 하는 보고서가 써진 거예요. 삶의 보고서는 언제 써지느냐 하면 그 사람의 생이 마감되어질 때 써집니다. 그 사람 참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 참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일을 할 때에 크게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고서를 받아야 하겠죠. 칭찬을 들어야 하겠죠. 그런 사람은 살았을 때에도 좋은 증거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끝났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할 겁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30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30일 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도 살펴봤지만,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몇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겠죠. 쫄겠죠.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라사대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쫄았어요, 안 쫄았어요? 며칠 사로잡혀 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때요? 안 쫄았습니다. 왜 안 쫄았을까요? 여기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어떤 소리도 들으실까요? 저것도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 소리도 들으시고, 또 우리 가나안 땅 점탐할 때, 야, 도대체 우리는 그들의 밥이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더라. 그 소리도 들으시는 것이죠. 아휴, 빌어먹을 놈은 날씨가 오늘 또 비가 온다냐. 추워서 그냥 얼어 죽겠네. 그 소리도 들으실 것이고, 그렇죠. 어떤 소리든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소리든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우고 지르고 모든 걸 들으셨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냐 하면 우리 지금 인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생들의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신음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 보면 뭐라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볼 수 있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사람을 붙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과 그 성읍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하였어요. 이 멸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호르마예요. 자,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호르마라고 붙였어요. 파멜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이 호르마 이야기할 때 제가 미처 빠뜨린 게 있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을 때 기억을 잘 해야 돼요. 호르마에 대한 내용은 제가 14장에 있는데 건너뛰었어요. 이야기하지 않고.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으로 한번 가서 민수기 14장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인가요? 14장 42절. 자, 42절 한번 보시면 민수기 14장 42절. 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자, 그리고 너희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자, 대적 앞에서 패하는 원인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승패는 어디에서 갈릴까요? 내가 준비를 많이 하면 물론 이길 수 있죠. 내가 준비를 전혀 안 하면 지겠죠.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면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의 모든 일들을 다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무엇이 빠지면요. 모기도 준비하고 전열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속에 누가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런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앞에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일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준비 다 됐더라도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열정과 열심과 부지런함이에요. 자,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자, 45절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까지 이르렀더라. 자,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쳐서 파했어요. 누구를 쳐서 파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쳐서 파했어요. 실패했어요. 누가요? 1세대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패배를 맛봤어요. 그 실패와
패배를 맛봤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파함을 당했던 장소, 실패를 경험했던 장소, 그 장소가 똑같이 어디입니까? 호르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21장 아까 3절에 보니까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이 사로잡혀갔던 일이고 똑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누구 손에 붙였습니까? 이스라엘 손에 붙였어요. 그리고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했어요. 그래서 파했다 하는 그 이름, 멸했다. 그 예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에도 똑같이 호르마지만 같은 이름이지만 어떤 사연을 겪었느냐는 것에 따라서 사연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4절부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에돔 땅을 둘러서 쭉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약속의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원망의 사건이 있으면서 불뱀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 물게 했던 사건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 이제 호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렇게 호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도들을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진행형이에요. 지도들이 머릿속에 다 안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왜 이 지도가 그렇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언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들어오는 날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계속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호르마가 있고 우리가 여기 보면 사해가 이렇게 있죠. 사해가 있고 소알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 이름 우리 들어봤던 이름들이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이렇게 계속 지도를 익숙하게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고 그러면 몰라서 어렵고 재미없었던 내용들이 조금씩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던 그 장소였던 곳에서 출애굽 2세대가 승리를 맛보는 장소가 호르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뱀 사건이 있었고요. 노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불뱀이 물어서 그들을 죽이게 했고, 노뱀을 매달아서 삶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그 노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10절에 보면 다시 이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아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4절에 보면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지명이 보이니까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 오봇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11절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 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르논이라고 하는 그 강, 골짜기, 강은 그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와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까 내나 아르논 같은 곳입니다.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이 경계라는 말이 민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는요. 경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파별로 땅을 나눠야 하고 그 땅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느냐 하면 경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신앙도 어떠냐 하면 경계가 있습니다. 내가 넘지 못하는 경계가 있고 내가 넘으려고 하지 않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으면 죽을까요? 그 경계를 못 넘는 게 있어요. 자기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경계가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자기 자리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나오는 분들은 주일날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어요. 수요일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수요일까지의 경계가 있고 금요일까지 나오는 분들은 금요일까지의 경계가 있고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분명하게 경계가 쫙 쳐져 있습니다. 그 경계는 뭐냐면 땅의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지계표예요. 내가 그 이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땅을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주지도 않고 침범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땅의 영역을 넓혀가는 일이니까 이 경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어요? 더 넓어져 가야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혹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요? 이 지중해 쪽으로, 서쪽이죠.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경계가 되어져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겠어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경계가 어디로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지중해까지 가야 되겠죠. 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더 너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계를 보실 때, 이제 민수기부터 계속 보실 때, 지금 21장 이후서부터 보실 때는 경계라는 말이 나오면 지도를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경계가 어디만큼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 이름들이 뜻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 뜻하는 바들을 이해하고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들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해놓은 경계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경계까지 닿았습니다.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자, 그날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홀과 지팡이라 그랬으니까 그 안에도 뭔가 뜻이 있겠죠. 직감적으로.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 한번 그리스도하고 한번 연결해보는 작업들도 해보시면 되겠죠. 하였더라.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쭉 나와서 20절에 보시면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가 쭉 전개가 되어지느냐 하면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곳까지 이동되는 경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전쟁을 치르느냐 하면 바산 왕 옥하고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들을 치열하게 치르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강한 족속과의 싸움들을 싸워가는 거죠. 자, 그걸 많이 발견한 사람은 전쟁을 더 많이 치르겠죠. 자,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에돔 땅에 도달했을 때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누구 땅으로 좀 지나갈게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돔이 어때요?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2절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래서 야하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을 치렀으니까 야하스 전쟁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 수 있겠죠. 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하고요? 지금 아모리 왕 시온하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조용히 지나갈게 왕의 대로로만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물도 짝 안 하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나갈게.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뭐예요? 안 돼. 군사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치겠다는 거예요. 승리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였더라. 자,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견고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암몬을 쳐서 그 경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뜨려서 누구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안에도 이 암몬보다 더 강한 옛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암몬이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유익하겠죠.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다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모든 성읍을 취했습니다.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은 그 아모리의 수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스본을 취했어요. 자, 그래서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아르논이 어디일까요? 안 궁금해요? 논산 훈련소가 있다더라. 안 궁금해요? 아들을 군대 안 보내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는 딸만 키우는 사람들은 논산 훈련소가 별로 그렇게 안 궁금해요. 근데 아들을 군대를 보냈던 사람들은 어때요? 논산을 가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딸만 있는데 여러 번 가봤어요. 왜 가봤을까요? 우리 은일일 때 한번 갔었나? 은일일 때 한번 가고 또 교회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형제들이 군대를 가거나 그러면 그 이병차 차를 태워다 주고 또 밥도 가서 같이 먹고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요. 그럼 논산 그러면 지도를 놓고 논산이 어디쯤인지 이렇게 찾아보게 되죠. 내가 차를 타고 가게 될 때 어딘지 이렇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논산에 유명한지 한 게 뭔지도 한번 찾아보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지명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의 영역들을 더 확장시키는 계기들이 됩니다. 지도가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 지도를 놓고 계속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서 듣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저도 지금 여호수아서를 다른 분으로부터 계속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쉬운 얘기가 되고 재밌는 얘기가 되려면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타이핑도 치고 듣고 메모까지 다 해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이걸 메모를 했던가 그래요. 똑같죠. 그러나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거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겁니다. 아까 우리 지명 한번 봅시다. 지명이 기억나나요? 이 지명 기억나시나요?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한번 이동을 해봅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봇, 그 다음에 이에아바림 기억나고 야하스라고 하는 곳에서 뭘 했습니까? 아까 전쟁을 치렀죠. 그 전쟁을 치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야하스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죠. 그리고 아까 헤스본 여기 표시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지도에 헤스본이 있어요? 없어요? 눈 닫고 이렇게 찾아봐도 헤스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도들을 이렇게 다른 지도들을 통해서 참고를 해서 더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귀찮으니까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가 나 안에 고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끈질기게 해보면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돔이 있죠. 에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세렛 골짜기. 그 다음에 아까 이에어바림. 발음도 어렵네요. 여기 있고, 모압이 여기 있고, 아르논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모리가 있고, 아모리. 그리고 암몬이 있습니다. 약복강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습니다.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요. 에돔, 모압, 암몬, 약복강. 이런 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이동했던 경로, 어디서부터 경로입니까? 10절부터 이동했던 경로를 표시해 놓은 것이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수도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헤스본이 되겠죠. 헤스본.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까 야하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탈취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복토록 허락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이스라엘이 이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직 아니죠. 이쪽은. 그죠? 이쪽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북쪽은 가나안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땅들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땅이 정복된 것을 여호수아서 13장에 가면 분배를 하죠.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가 나눠서 그 땅을 분배해서 갖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서 가졌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몫으로, 기업으로, 또 유업으로 우리 안에 나눠지는 것들을 느끼고 배울 때 우리 안에 기쁨들이 더 커져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하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전쟁을 치렀고, 아까 아르논이 무엇이다 그랬죠?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르논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인터넷에 한번 가셔가지고 나중에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르논 강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 풍요로움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27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쳐서 부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헤브론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21장 28절입니다.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루는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다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더라. 메드바도 굉장히 유명한 장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못 들어서 그렇지. 어쨌든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산악인들이에요. 산악인들. 아주 강하고 고집 세고 그렇겠죠.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산속에 이렇게 거하면서 누군도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철옹성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산처럼 높은 고집들이 정복되어져 갈 때 그때 기쁨들이 오죠. 자, 모압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모압이.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9절 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모압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잘 사는 백성을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그렇게 심판하게 했어?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관영하면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족속도 무엇으로 가득 찬 족속이냐 하면 우상으로 가득 찬 족속입니다. 그냥 일반 그 우상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바치는데 뭘 제물로 바치느냐 하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기억납니까? 몰렉과 같은 신. 그 신이 누구냐 하면 그모스 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신을 섬겼어요. 참 무섭게 생겼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뭘 합니까? 유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엄마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 품에서 아이를 뺏어다가 어디에다가요? 그 신에다가 갖다가 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말과 어떤 말을 동일시 성경에서 많이 쓰느냐 하면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과 모압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모스 신의 아들들이다, 그 말의 의미예요. 그모스의 백성이라는 말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들은. 그랬던 족속들이 누구냐 하면 모압 족속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게 무자비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신약 속에서도 마지막 말세 때들을 이야기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무자비한 것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멸되고 정복되어져서 하나님에게 드려져야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몰렉, 암몬이 섬겼던 몰렉이나 모압이 섬겼던 그모스나 같은 신이에요. 출발은 같습니다. 근데 후에 그것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몰렉으로 암몬 사람들은 불렀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여호수아서 13장을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 땅들이 이렇게 분배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 한번 봅니다. 33절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오기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기는 지금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산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전쟁은 어디 전쟁하고 전쟁이죠? 아모리하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도를 찾아서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아모리가 어디만큼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야하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번에는 바산 왕 옥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에드레이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우리 하는지라.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우리는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누구에게 붙여져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져 있고 우리에게 붙여져 있는 것들이에요. 싸워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무너뜨릴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모압도 그렇고 아모리도 그렇고. 자,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하던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여기 점령하였더라 동그라미 쳐야죠. 점령하였더라. 우리의 신앙은 점령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뺏기는 신앙이 아니고 아까 호르마라고 하는 그 땅이 믿음으로 진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땅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르마라고 하는 그 동일한 땅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는 그 땅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점령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점령되어지는 겁니다. 그 땅이 누구에게 점령되어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땅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무자비한 일가가 그 땅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죠? 그들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사단 안에서 모압 같은 아모리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누구에게 붙였다고요? 우리 손에 붙였고 예수님이 그 전쟁을 치러주신다고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죠. 그렇게 대장이 돼서 전쟁을 치러주시는 것이죠. 그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하는 전쟁을 우리가 치러나가는 겁니다. 후에 이렇게 그 땅들이 여기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있게 되고 여기가 갈릴리죠. 그리고 이렇게가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여기 이 부분의 동편 그리고 동북편을 아까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요 밑에가 이렇게 요 아래쪽에가 세렛 강이 흐르고 있고 이렇게가 경계인 아르논 강이 흐르고 있고 또 그 위에가 약복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들을 이렇게 점령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점령했다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요단 동편, 요단 동북편을 이스라엘이 점령했다. 얘기가 뭐냐 하면 아모리와 그 다음에 아까 어디였죠? 아모리와 바산 왕 옥을 점령했다 하는 내용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이것이
아까 그 르우벤이죠. 르우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에게 이렇게 분배가 나중에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배되는 내용은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안 들었던 내용이니까 어려울 수 있고 또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들을 한번 맛을 들이려고 여러분들이 여러 시도를 계속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느 선에선가 맛을 느끼게 되고 그 맛을 한번 보게 되면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헤어나올 수 없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삶들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구약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즐거움과 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